잠언 21장 20절부터 31절 끝절까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추구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을 버리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 두 삶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삶을 비교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절제와 무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절제가 있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을 종합해 보면,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삶은 절제가 없어요. 무절제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규모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가니까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배라는 말이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보화, 보물 이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제가 원어를 보니까 창고, 저장하는 곳, 저장소 이런 의미예요. 보배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왜 규모 있는 삶을 사냐면 비축해 둔다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보관해 두는 거예요.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게 살 수 있죠. 저축하니까. 그게 절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비축해 놓는다 하는 거예요. 허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에 가니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시제란 말이 구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쓸 땐 쓴다는 거예요. 어떨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무조건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쌓은 것이 많지 않지만 모아놓은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쓴다는 입장인 거예요. 이것이 규모 있는 삶,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왜 지혜로운 사람이 의와 인자를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삶, 자기의 영적 생활, 또 자기가 사는 삶 가운데, 삶의 지경 가운데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항상 구별하려고 힘쓰고 죄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추구하는 두 번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고 의를 얻고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강한 사람을 대적하는, 강한 자를, 22절이죠.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쓸데없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그들을 보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땐 그들을 돕고 그렇게 하지만, 쓸데없이 그렇게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하는 그런 세상의 강한 자들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그들을 밀어낸다는 거죠. 그들을 싸우고 그들을 대적하고 대항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약한 자들을 향한 그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자들을 향해선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그들을 대적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3절에 가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말에 절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규정해 보니까 절제와 관련되어 있죠. 물질을 허비하지 않는다. 비축하고 저축한다. 그 다음에 의와 인자를 구한다. 이것이 왜 절제? 죄에 대하여,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하여는 철저히 절제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힘에 대하여, 힘을 어떻게 절제하느냐? 약한 자를 위해서는 정말 그들을 돕는 것으로, 그러나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겐 거침없이 절대된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일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절제라는 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말도 그렇죠. 평상시엔 말을 하지 않지만 정말 말을 해야 될 때, 내가 꼭 필요한 때는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표출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삶이에요. 절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에도 마지막이 절제인 것처럼 항상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는 반드시 절제가 동원되지 아니하면 영적 생활이 잘 관리되긴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무절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에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절제, 저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비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앞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오늘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그들한텐 지금 마음껏 누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지금 다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다 써버리듯 그것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4절에 가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그러니까 교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절제가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 멈추질 않아요. 교만이 멈추질 않아요. 절제함이 없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과도 마찬가지예요. 참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립이 되죠. 오히려 절제하지 못한, 좀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영적 생활할 때도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응답이 안 온다고 또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무절제. 세 번째가 25절에 게으른 자라 했어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게으르다면 모든 것에 게을러야 되는데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건 대단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나 일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즐기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추구하려고 하는데 막상 일하는 데는, 노동하는 데는 땀을 흘리려 하지 않아요. 이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떤 자의 삶을 추구할 것이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추구할 때 이 땅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절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자기의 삶을 망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일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마침내 자기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보고 그 삶을 추구함으로써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